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럴 때 그 말씀에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눠주라. 그런데 실제로 나눠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눠주라. 그러면 먹고 남으리라. 이성적으로 딱 제동이 걸리죠. 생각으로 제동이 걸려요. 이거 괜히 말했다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그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말씀의 3단계예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길갈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 속에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흉년도 그대로 의미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삶들, 하나님과 이제 무관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있는 거고 거기에 넘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돼요. 그러면 거기에 흉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굶주림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단어 하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흉년처럼 그 관계가 많이 이제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배고픈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풀죽을 끓이는 거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이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 이 들호박은 모양은 오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같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얼핏 볼 때 이 오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 잎처럼 비슷한데 마치 이 잎이 굉장히 그 맛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독성의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채소를 잘 몰랐던 거지. 저도 그 전에 교인들과 같이 이 채소를 그냥 들에서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나물들을 캐려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다, 먹어본 것 같다 싶으면 한 자루를 뜯었는데 전문가에게 보여줬어요. 그 마을 분에게 이제 다 우리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자루를 털어서 딱 보여줬는데 90%를 버렸어요. 이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나머지 다 버리고 10% 겨우 건졌나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나물, 채소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그리고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들호박이니까
오이 같은 이런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죽을 비슷하게 끓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독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끓인 거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서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제 독성분이 양이 이제 조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100명 정도 되니까 뭐 100명분을 먹으니까 이제 막 배고프니까 뭐 먹는데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이 가루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에서 독성분을 제어하는 이런 성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 나물의 독을 제하는 그런 독성분을 제거하는 진정한 가루라면 아마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루의 성분이 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던지니까 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적,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졌지만 이것이 전부지만 그 속에 독이 사그라들고 독이 제거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독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독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서로 찌르는 독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격의 이 살인 같은 이런 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이런 시대 속에서 또 SNS 이런 속에서 수많은 독설적인 이런 비난과 욕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익명이라고 하는 속에 숨어서 우리가 수많은 독화살을 막 쏘기도 하고 독이 담긴 말들을 막 내뱉기도 하고 저주와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독들, 특히 우리가 음란의 이런 독,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무력이라고 하는 독, 이런 어떤 많은 독이 이 사회 속에 있어요.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독이 쌓여서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몸을 해롭게 만들고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들과 이런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완전히 이 독이 우리를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에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처음 거둔 곡식으로 떡을 만든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감사 제물이죠. 근데 여기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서 약 서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어쩌면 지금 길갈이 있잖아요. 근데 길갈에 이르렀다 그러고 지금 38절에 말하고 20km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재를 드리는데 단 사이에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에 그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지금 20km나 떨어져 있는 엘리사에게 그 소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채소를 자루에 담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읽어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또 와서 처음 만든 떡, 소재죠. 감사의 이 제물을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것이 중요하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지금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가 전부예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숫자적으로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100명이 뻔하게 있고 지금 가져온 것은 뻔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거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기 눈으로 봐도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사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눠주라. 그런데 실제로 나눠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눠주라. 그러면 먹고 남으리라. 이성적으로 딱 제동이 걸리죠. 생각으로 제동이 걸려요. 이거 괜히 말했다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원들에게 먹게 하라,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그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말씀의 3단계예요. 말씀이 있고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말씀의 3단계.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입술로 선포하게 하세요. 지금 이 사환에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온의 잔치 가운데 하인들에게 그 잔치상에 이 물을 가져다 줘라. 아기까지 치운 그 통을 가져다 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물인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선포. 말씀이 있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응함이 성취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대로 응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